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우리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21절까지 10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10절 1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또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당시 유대 땅의 그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 총독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석방하지 못하는, 또 민심에 떠밀려서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죄가 없다 해서 석방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백성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한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에 이 빌라도는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저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 심히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말로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출신이 어디냐,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대답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신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세도 있고 너를 살릴 권세도 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그런 협박성의 어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협박성의 이 말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빌라도가 이 협박성의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소리로 이런 협박성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내게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협박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당당히 그런 협박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말로 응수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의 협박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빌라도가 그렇게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힘이 능력이 내게 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위에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럴 힘이 너에게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너 뜻대로, 빌라도 당신 마음대로 나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끊임없이 이런 위협을, 협박을 사실은 당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런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어, 내 말 한마디에 당신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협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렇게 의시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살고 죽는 것은 내 힘에 달려 있어, 그렇게 나를 무언의 협박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성의 이런 말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의 목을 조아오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재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너의 살고 죽는 것이, 너의 행복과 불행이 이 돈에 달려 있어. 그런 협박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당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근본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 속에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협박을 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협박합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어떤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그것이 내 미래를,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협박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외부에서 당하는 협박이든 내 내면에서 나에게 스스로 하는 협박이든 이런 온갖 종류의 협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대처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빌라도 총독 당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이 돈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당당한 예수님의 선포를 그대로 닮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구약 성경 역대상 마지막 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오늘 예수님의 이런 당당한 고백을, 당당한 선포를 다윗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그 선포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대기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이제 역대상을 오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역대상 1장부터 29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에게 실패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을 이 다윗의 마지막 선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를 약하게 함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은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사실은 다윗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 꿈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간다. 이 말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옮기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도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빌라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위협과 협박을 우리에게 할 때에 마치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온갖 상황 속에서 위협과 협박을 가해올 때에 그것이 개인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한 나라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한 나라가 권력을 잡고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온 세상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주인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너의 나라가 세상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 나라 성전 건축의 완성, 즉 하나님 나라 건설의 완성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나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런 위협 앞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도 당신의 손에, 너희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당당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게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 쏟고 사는 겁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있다면, 슬픈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협박을 당하고 있는, 협박에 굴복한 상태의 생각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행복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라도의 협박을 온갖 종류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나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제목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갖 위협과 협박 속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당당히 선포하셨던 이 선포를 나의 선포로, 나의 고백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모든 행복과 불행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간절히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당당히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손에 저 백성들이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정권은 때가 되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청소년들 책임지고 말씀과 믿음 위에 온전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교회 교사가,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이 사명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매일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이 끊지 못한 이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우리 기도하면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술을 끊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술을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망치게 하고 영혼을 망치게 하는 술을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